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이 시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몇 주 계속해서 구약의 절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해서 나팔절이라 하였습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달력과는 좀 다릅니다. 유대의 종교력 제7월은 민간력의 제1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력 7월 1일은 민간력의 1월 1일, 곧 새해 첫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해 첫날 또 양력으로는 신정, 또 음력으로는 구정이 민족 고유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첫날은 항상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민족을 가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해 첫날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새해 첫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해 첫 출발의 의미를 담아서 서로 이제 그날 복도 빌어주고, 또 어린아이들은 또 세뱃돈도 두둑히 챙기고, 또 새 마음가짐으로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듯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소망과 염원을 담아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팔은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또 문화와 종교의 차이를 막론하고 이 새해 첫날 새 결단을 하고 새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하는 그 소망의 의미를 담아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의미를 담아 나팔을 불었고, 또 우리는 이제 그 명절, 우리 설 명절이 이 설빔을 입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잖아요.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새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설빔을 입는다고 합니다. 새 것은 낯설다 해서 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독교도 이와 비슷한 행사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네, 송구영신 예배. 그렇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송구영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자정, 그리고 동시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또 예배 마치고 나서 서로가 함께 같이 덕담을 나누고 축복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나팔절은 우리식으로 치자면 송구영신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구약의 절기가 그냥 구약의 절기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식으로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구약의 나팔절은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송구영신 예배다, 혹은 신년 예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나팔을 부는 것은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출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 출발. 이제 새 출발을 한다고 해서 과거는 완전히 묻어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로 이어져서 그 현재가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없이 현재가 없고 현재 없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은 반드시 과거에 대한 회고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드리는 이 제사, 오늘 말씀에 이렇게 쭉 제사의 방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제사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앞으로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먼저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지키셨다. 에베네셀. 그 다음에 이제 에베네셀 하면 이제 쭉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현재의 하나님. 이제 지금 이제 과거의 에베네셀 그리고 지금 임마누엘 이를 바탕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앞으로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송구하옵니다. 송구가 아니라 지난 날들을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현재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 이것은 그래서 꼭 새해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나간 시간은 바로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아까 찬양 부르고 또 말씀 봉독하고 또 서로 인사를 나눴던 게 벌써 과거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이거 찬양이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저도 여기까지만 썼어요. 네. 그리고 응답하신 것도 감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가사가 거절하신 것도 감사. 네.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성도는 하여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 가사에 보면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꽃을 감사하려면 꽃을 감사하지 왜 가시를 감사합니까? 가시도 감사하고, 아픔과 슬픔도 감사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어서 이미 천국 백성 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이미 그 사랑으로 삶의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 거고, 아픔과 슬픔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 사랑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부끼리 바라보면 내가 언제 그런 사랑을 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 그렇죠? 지금도 사랑하지만 진짜 깊이 사랑했을 때가 있어요. 죽고 못 살았을 때. 그때는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죠? 김종국 노래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사랑스러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사랑스러워, 이런 노래 있어요. 워. 어떤 교회에 성격이 고약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 성격이 날카로워서 조금만 그 앞에서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던 아주 깐깐한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칠칠치 못한 형제가 참 좀 칠칠치 못하죠. 그러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그랬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자매 옷에다가 커피를 엎지른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주 뭐 뒤집어지고 뭐.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색이 됐습니다. 저 큰일 났다, 일 저질렀다. 우리 하필이면은 저 자매 옷에다가 커피를 쏟았는 거 얼마나 저 여자가 또 히스테리를 부려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자매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괜찮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그 성격 더러운 여자도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감사한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 후회에 빠지고 낙담하고, 나는 운이 없었어, 지난해 정말 재수가 없었지,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 재수가 없습니까? 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가령 사업에 실패했고 또 돈 못 벌고 또 건강이 악화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already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중요하고 놀라운 것들을 이룬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업하는 성도가, 자기 교회 사업하는 성도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푸념을 하더래요.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 왜 남는 게 없느냐? 사업 뭐하러 하느냐? 사업 뭐하러 해요?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는 거라고. 당신이 사장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근데 왜 남는 게 없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사람을 얻지 않았느냐. 사람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느냐.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죠?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중요하고 놀라운 것을 이루고 사는 존재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돌이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거가 뭐 지우고 싶은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잊고 싶은 과거, 낙심만 가득한 과거라면은 여러분 그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과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가 항상 뭐 지우고 싶고 잊고 싶고 낙심만 가득했던 과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과거를 짊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는 또 미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과거가 지금의 현재를 만들고 또 지금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고 지우고 싶은 과거는 그것이 더럽고 추하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똑같거나 비슷한 미래를 만들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 사고로 살아간다면.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난관이 있든지 간에 항상 그 가운데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이 고백이 있다면 그 과거는 현재로 연결이 되어져서 임마누엘의 고백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여호와 이레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대한 관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과거를 추억할 때 과거 참 그 상처가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고 그런 거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죠? 과거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아픔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그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순전히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더라고요. 어떤 사람 입만 열면 과거에 대해서 푸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과거가 더러웠대요. 추잡했대요. 기억하고 싶지 않대. 다 지우고 싶대요. 그냥 약 먹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아니면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대요. 과거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가 좋았대요. 즐거웠대요. 추억이 남는데요. 추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들춰보면은 그 안에 참 힘들었던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던 반면에 분명히 즐거웠던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만 일어났겠어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좋은 일들만 일어났겠어요? 누구나 사람은 다 똑같이 좋은 일이 있었으면 나쁜 일이 있고, 그죠? 그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제가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뭐 그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호사다마도 있고, 뭐 고진감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만 있고 어떤 사람이 나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골라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뭐예요? 부정적인 것만 골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 중에서 긍정적인 거 골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과 관념을 바꿔야 돼요.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는 아픔, 그거 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좋았던 일들, 그걸 우리가 추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일들 중에서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똑같이 수많은 과거의 일들 중에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일 열받은 소설 오헨리의 단편 마지막 입새. 저는 그거 참 짜증이 나요. 아니 그 이파리가 많이 남아있을 때 그거 보지 않고 왜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 보고 그거 자기 목숨을 거기다 겁니까? 그 내용 아시죠? 저 이파리가 마지막 떨어지면 내 목숨도 떨어져. 이러니까 괜히 또 그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밤새 비바람 모진 그 고난 끝에 그 담벼락에다가 그 마지막 잎새를 그려놓느라고. 결국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이지 죽으려면은. 여러분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파리 많은 다른 이파리 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 떨어질 그 이파리 보고 자기 목숨 거기다가 겁니까? 그죠? 과거 돌이켜보면서 과거에 좋은 일도 얼마나 많았어요. 어렸을 때 좋은 추억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생각 못하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맨날 뭐 주워 맞았던 이야기, 고난당했던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6.25 겪어봤어 뭐 이러고 보릿고개 좋은 일들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나팔절의 의미를 새겨서 또 송구영신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 순간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에베네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셨다는 이 고백으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소망의 앞날을 향해 나팔을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첫째 중요한 의미는 갱신의 의미를 갖습니다. 갱신, 과거를 잘 갱신하자, 정리하자, 감사하자. 그렇죠? 과거를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현재가 감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절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재림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팔 소리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 세 군데를 여러분 찾아서 이제 제일 빨리 찾는 분이 읽으시는데, 먼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그리고 이거는 스피드에서 딸리겠다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52절이요. 15장 50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아닌 것 같은데.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네. 저는 예전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성경 본문 여러 가지 이제 이거 찾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제일 처음에 거 안 찾고 맨날 마지막 거 먼저 찾아가지고 그거 나올 때 딱 읽었어요. 그러면 빠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 구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팔의 의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뭐가 남해? 나팔 소리가 남해. 그러니까 죽었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죄된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 이때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구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했어요. 구원의 나팔 소리, 승리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소망을 향한 나팔을 불 때, 여기서 우리가 진짜 나팔을 가지고 불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소망이 어디까지여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한 자들이, 택한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심,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또 그저는 아니죠. 중요한 일이죠. 사업 잘 됐고, 또 자녀 잘 됐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평안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새해 비는 소망이잖아요. 누구나 다 새해 비는 소망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데, 그 정도는 초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가 비는 소망이, 하나님의 이름 걸고 비는 소망이 그저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비는 것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수준을 좀 높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이 세상에서나 잘 되라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째째하게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는, 야, 내가 너에게 이 많은 복을 주었다, 하나님 그렇게 생색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나님에게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축복이 있고 덤으로 얻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천국이 예비된 축복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덤으로 얻는 축복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덤으로 얻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 잘 되고, 그죠? 덤으로 얻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남들이 그냥 목숨 걸고 힘겹게 얻어내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거 내 힘으로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 내 힘으로 해야 되죠. 자녀 내 힘으로 키워야 되죠. 돈 내 노력으로 벌어야 되죠. 남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힘겹게 얻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얻어요? 그냥 덤으로 얻는 존재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 함께 같이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모여드는 소망. 그죠?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가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아닌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갈망, 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얻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너희에게 더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세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뭐 돈 액수까지 하나님 이렇게 벌게 해주시고 뭐 우리 자녀가 뭐 몇 등이 되게 해주시고 대학은 어디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굳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를 해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명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필요한 것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 목숨 걸고 얻는 것들 그냥 그 덤으로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이 처음에는 삶의 문제에 연연해서 기도하다가 점점 그 기도의 깊이와 영역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면서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한 소망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는 진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 나팔절이 갖는 의미는 친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교. 자, 말씀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안식. 그렇죠? 모든 절기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이 제사를 함께 드리는 함께 같이 드리는 이 백성들과 화목, 친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화목의 제사가 화목제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 중에서 화목제의 규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화목의 중요한 의미를 항상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심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십자가의 다리로 연결하신 거예요. 화목입니다. 화목.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다리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 구약의 제사,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친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그저 일방적으로 신께 제물을 바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를 하는 거예요. 친교.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를 가진 인간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그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은 인간은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절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제 말씀 뒤에 나올 속죄의 일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막힌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찢겨졌다라는 거예요. 찢어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화목, 하나님과의 친교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엄숙한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격으로 마치 누구를 만나듯이요? 친구를 만나듯이. 그래서 찬송가 442장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교제 관계라는 거예요. 또한 이 화목, 친교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간의 친목과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팔절, 이 새해 첫 시작을 알리고 소망을 염원하는 나팔을 불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그 기쁨과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나팔 불고 맹승맹승 돌아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새해의 기쁨을 함께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설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물론 이제 우리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제사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쨌든 간에 즐거워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가 음식을 나누고 서로 복을 비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도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축복하고 즐거이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 인사하고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고. 여러분, 이 교회가 원래 어떤 공동체였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식사 공동체였습니다. 식사 공동체. 초대교회는 밥 먹는 공동체였어요. 함께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어요. 이것이 함께 같이 모여서 거룩한 의식으로서의 성찬식을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애찬입니다. 애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누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뭐 식사 준비하는 거 부담스럽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식사를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식사를 꼭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식구가 뭐예요? 식구. 한자로. 밥식자의 입구자 아닙니까? 그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식구가 아닌 거예요. 자식이 유학 떠나 있다. 같이 밥을 안 먹는다. 그 식구 아닌 거예요. 그냥 남이에요. 그죠? 다른 식구예요. 다른 식구. 그러면 이제 그 자식이 거기서 또 이제 그 자식이 거기서 또 이렇게 다른 자식들이랑 또 같이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식구예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 성도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꼭 식사를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와 더불어서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의 달, 우리 온 가족이 주 안에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놀러도 가고, 우리 놀러 가야 돼요. 그죠? 날 잡아서 좀 놀러 가야 되는데, 석가탄신일날 보통 교회에서 놀러 가는데 오늘이 또 그날 아니겠습니까? 또 어쨌든 날 잡아서 또 우리 등산도 가고 뭐도 하고,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맨날 뭐 그냥 먹자 마시자 놀러 가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성도가 교제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 함께 교제하고,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옛날 사진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자 소시적 사진들 이제 가지고 와서 다음 주 이제 계속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잘 모아놓고 절대로 분실하지 않겠습니다. 분실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가족 사진도 좋고 개인 사진도 좋고 빨개 벗고 찍은 사진도 좋고, 근데 이게 절대 이건 내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 내놔도 좋다 그러면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 의미 있는 사진도 좋고 아니면 자기가 찍었던 작품 사진도 좋고, 작품 사진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또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취미로 찍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작품 사진도 가지고 오면은 그것도 같이 감상하고,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 이 전시해놓고 함께 감상하고 웃고 즐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밝힌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거는 식구들끼리만 가능한 일이에요. 가족들끼리만 가능한 일이에요. 서로 거리낌 없이 과거를 밝힐 수 있는 관계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 안에 옛날 사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이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죠. 전해야 되죠. 그래서 시설도 우리가 비록 우리가 이제 작은 교회지만, 협소한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 방문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바자회도 하고, 우리 바자회 좀 계획하시죠? 그죠? 바자회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의 규례, 지금으로 치자면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꼭 신년이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는 이 나팔절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항상 이 고백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를 잘 정리해야 된다. 갱신, 그죠? 그리고 소망의 나팔. 근데 이 소망의 나팔이 뭐예요? 단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소망, 사명을 향한 소망, 재림을 향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재림을 예비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그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가 함께 같이 교제하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하시고